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2022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한 해 바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영상은 역사, 특별히 서력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제가 예일대학교의 교환교수로 1년 동안 안식년을 맞아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제 자녀들이 학교에서 쓰는 미국의 교과서에 과거 BC와 AD 대신 BCE, CE로 기록된 연대 수많은 역사의 교과서들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또 영국의 상당히 많은 학계에서 과거 쓰던 BC와 AD 서력 대신 BCE, CE의 새로운 서력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한국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국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과거 BC와 AD 대신 BC, CE를 기독교 학자들이 아닌 일반 학자들 사이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제가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BC, AD 서양 이역과 그리고 BC, CE의 이 기원과 최근의 동향, 그리고 왜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한국은 일본의 연호인 소화를 쓰지 않고 단기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난 이후에 단기를 포기하고 서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BC와 AD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은 19세기에 도광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기도 했고, 그리고 1895년 이후에는 연호를 광무와 융희를 쓰다가 1910년 한일 병탄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연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치를 쓰다가 그 다음에 대정을 쓰다가 1925년부터는 소화를 쓰다가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단기를 쓰다가 1961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사 정변이 일어난 이후에는 BC와 AD 서력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BC와 이 AD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원이 어딘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의 이니셜을 따서 AD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를 산출을 한 것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에 이 BC의 약자를 써서 우리가 Before Christ를 BC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전, 주후라고 하는 이 말로 널리 사용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BC와 AD는 이 서양력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삼는다고 하는 점에서 분명히 기독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AD, BC는 언제부터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정착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AD는 525년에 로마의 기독교 수도사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승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줄리안 그레고리 달력에 의해서 표준화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널리 보편화된 것은 샬로망 대제에 의해서입니다. 엑시구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산해서 그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의 탄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그때까지 사용하던 것이 소위 디오클레티안 연호 제도였는데,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284년에서 305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기독교를 무척이나 박해했던 황제였던 것입니다. 이 디오클레티안 연호 대신 이제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소위 AD로 시작되는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오늘날 소위 서력으로 알려진 서양력으로 알려진 것을 처음 착안하고 그리고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 BC라고 하는 말은 디오니시우스 이후에 2세기가 지나서 노썸브리아의 베데가 731년에 영국인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는데, 이 책에서 소위 BC라고 하는 말을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AD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이 연호를 2세기 동안 점차 더 널리 사용하다가,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난 소위 731년에 이 베데가 영국인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서 Before Christ, BC라고 하는 말을 하나를 더해 주면서 AD와 BC가 이제 정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BC, AD는 샬로망 대제가 서유럽을 통치하면서 통치의 연호로 BC, AD를 정착하면서 이 서양력은 유럽에 더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고, 기록에 의하면 15세기까지 이 BC, AD는 유럽에 일반화되었고, 그리고 BC, AD 연호 제도를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유럽의 BC와 AD의 채택은 이제 자연스럽게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레고리안 소위 원력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달력, 서양력의 이 소위 정착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1988년 iOS 소위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이것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을 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적인 소위 그 시간에 그리고 날짜의 표준으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AD와 BC 대신 BCE 그리고 CE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BCE, CE는 언제부터 기원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ommon Era라고 하는 말의 약자이고, CE는 Common Era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도는 똑같습니다. 밀란의 칙령이 313년이라고 했을 때
AD 313년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이들은 313 CE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AD와 지금까지 쓰는 그 BC라고 하는 이 연도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다만 앞에 쓰는 BC라고 하는 말과 주전이라고 하는 말, 대신 BCE라고 하는 말, Before Common Era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리고 지금까지 썼던 AD, 아노 도미니, 소위 주후라고 하는 말 대신 이들은 Common Era, CE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참고로 BC와 AD로 표기하는 거와 BCE, CE로 표기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데, BC를 지금까지 우리가 표기할 때는 숫자 뒤에, 연도 뒤에 바로 이어서 BC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BC 4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4BC라고 표시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밀란의 칙령이 일어났던 313년, AD 313년이라고 했을 때 AD는 313이라고 하는 연도 앞에 썼던 것입니다. 이게 BC와 AD의 소위 바른 표기법이었는데, BCE와 CE는 숫자 뒤에 모두 다 기록합니다. 주후 313년이라고 했을 때 313 CE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Before Common Era라고 하는 과거의 주전이라고 하는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했을 때는 4 BCE를 기록합니다. 정리한다면 과거에는 BC는 앞에, AD는 숫자 뒤에 왔었는데 BCE나 CE는 모두 숫자 뒤에 기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BCE와 CE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기원됐는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거슬러 갈 필요가 있습니다. 715년에 처음으로 소위 우리가 BCE라고 하는 말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위 Common Era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위 볼가 에라라고 하는 VULGAR 이 볼가 에라라고 하는 말과 교호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볼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아디너리, 일반적, 그리고 보편적, 이런 의미로 널리 당시에는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가 에라라고 하는 말을 거슬러 올라가면 1615년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쓴 A 1615 북이라고 하는 1615년 책이라고 하는 그곳에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게 일반 학자들의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BCC라고 하는 말이 지난 100년 동안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학계에 BCC가 널리 사용되어 오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AD와 BC 대신 몇몇 분야, 특별히 과학계와 학계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이 BCC를 채택하고 그것을 주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BCC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AD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소위 주님의 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분명히 전제한 소위 서양역이고, BC라고 하는 말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주전이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서양역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 소위 AD와 BC를 거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아예 중립적인 BCE, Before Common Era, 그리고 Common Era라고 하는 BCE, CE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는 그룹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 유대인들은 지난 100년 동안 이 용어를 널리 사용해왔고, 그러다가 20세기 말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과학계와 그리고 학계의 AD와 BC라고 하는 과거의 서양력에 대신해서 BCE와 CE라고 하는 거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2년 영국에서 영국 국립교과과정본부에서 과거에 쓰던 AD와 BC 대신 소위 BCE, CE를 채택해서 모든 교과과정을 통일시켰습니다. 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BCE, CE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게 호주였습니다. 호주에서도 BCE와 CE를 과거 쓰던 BC와 AD 대신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자 강하게 반대했고, 그래서 호주에서 이것이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중립,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해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고, BC도 before Christ, 주 전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서양력은 기독교적인 출발을 갖고 있고 기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소위 그 특징들이 이미 연호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비기독교인 학자들이나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불편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BCE와 CE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사람들이 AD와 BC를 그렇게 반대하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았던 한 인물이라고 보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in the year of the Lord라고 하는 주님의 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연호를 쓰게 된다면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유대인들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고, 그래서 사도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사도행전에 보면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로마 정권의 기독교 확산,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참소하고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위 AD와 BC를 사용하는 것까지도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BC와 CE를 쓰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소위 과거에 쓰던 BC와 AD 대신 BC, CE를 쓰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BC와 CE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AD와 BC라고 하는 과거에 쓰던 연호 대신 사용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냐라고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 면에서 이것은 보통의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2000년이 넘게 참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소위 BC와 AD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정착이 되었고, 그리고 1988년에 iOS에서는 아예 국제적인 표준으로 소위 서양적인 BC와 AD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BC와 C를 주창하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움직임은 비기독교 그리고 탈기독교적인 이 현상과 깊이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양 문화의 뿌리는 기독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데 서양 문화 속에서 점점 더 탈기독교, 기독교의 색채를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고,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정서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소위 12월 25일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썼는데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않고,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그리고 영국의 여러 곳에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을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그렇게 쓰는 거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기쁨을 축하하는 거와 전혀 다른 소위 참 행복한 휴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거와 12월 25일을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전혀 의미와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잠시 한번 이 시대를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 문화, 서구 문화의 뿌리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색채가 서구 문화 곳곳에 배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AD와 BC라고 하는 연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민주주의 발전과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이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고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막스 웨버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널리 알려진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점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에서 일고 있는 소위 탈기독교, 그리고 반기독교의 이와 같은 정서가 계속해서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 학계에서 학자들 가운데 BC를 한국에서도 점차 쓰고 있는 경향이, 이것이 기독교로도 확산돼서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쓰던 BC와 AD 대신 BC, 그리고 BC라고 하는 것을 쓰는 날이, C를 쓰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전 동안은 AD와 BC라고 하는 소위 과거에 썼던 이 서양력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2006년에서 2007년 1년 동안 예일대학에서
제가 교환 교수로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낸 이후에 그 이후에 제가 세계 부흥운동사도 쓰고 그리고 한국기독교회사 3권도 쓰고 그리고 몇 권의 책을 쓰면서도 저는 연도를 기록할 때 과거에 썼던 AD와 BC를 그대로 고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서력이 오랜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국제 IOS에서도 받아들여서 국제 표준이 된 오늘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은 제가 볼 때 넓은 의미에서 탈기독교적인 현상의 하나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나뉘었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는 원래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히브리 사관, 창조와 종말을 향해서 시간의 흐름은 종말을 향해서 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이 창조 이후에 종말을 향해서 달리는 이 역사의 시간의 흐름을 역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창조와 종말 사이의 시간의 흐름, 목적을 향해서 흐르는 목적론적인 역사관, 직선적인 역사관으로 우리는 역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역사가인 크리스토퍼 도스는 인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AD와 BC가 나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가 구현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이제 구속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역사는 오늘도 놀랍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는 AD와 BC, 서양의 연호, 그 자체가 기독교적인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AD와 BC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BCE, CE가 중립적인, 종교적인 중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려는 경향이 앞으로 더 강하게 일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과거에 쓴 BC와 AD 대신 BCE, CE를 쓰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경향은 탈기독교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된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중심,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이 땅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2022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